지난주에 이제 에레미야서 49장까지 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일하시는데 먼저는 이제 이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 택하신 자들이잖아요. 이제 이들의 문제, 결국은 사람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문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죄의 근원을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우상숭배가 문제였어요. 우상숭배. 그리고 말씀을 떠난 거예요. 뭐 같은 뜻일 수도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에게 이걸 이제 타락 이렇게 말하죠. 타락. 이 타락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뭘 외치시냐면 회복을 외치시는 거예요. 회복. 이걸 돌아와 이렇게 말해요. 내게로 돌아와. 그러니까 이 회복은 뭘로만 가능하냐면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1장부터 우리가 쭉 공부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북방으로부터 끓는 기름가마가 막 기울어지는 걸 보여주셨고, 또 이제 이 살구나무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 정한 일을 반드시 이룬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끓는 기름가마, 이게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회복해라. 타락해서 돌아와라. 안 그러면 진짜 쏟아진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왜 이 죄가 무엇인지,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그래서, 뭐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타락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심판 받게 된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이거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경고한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에레미야의 말을 안 들어요. 오히려 구덩이에 던져놓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서 그 결과대로 1차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한테.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25장에서 내 종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심판하겠다. 그래서 1차 심판을 해요. 그죠? 그 1차 심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외치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또 2차 또 경고를 해요. 요 1차, 2차 하기 전에 이제 예레미야만 외친 게 아니에요. 하박국도 스바냐도 외쳤어요. 그리고 2차 포로 때 잡혀간 에스겔도 말씀을 외쳐요. 그래서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1차, 2차, 3차 포로를 끌려가면서 진짜 초라하게 돼버리잖아요. 그 땅이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한 땅이 되어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섬기고 음란하게 쫓아다니던 성전은 돌아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하고 똑같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당이 성전이 되는 순간 십자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순간 십자가가 없어지는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에 뭐 공부 좀 했다는 목사님들도 다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 넌센스다. 예배당이 성전이 되면 왜 십자가가 소멸되냐면, 성전은 이제 돌로 쌓은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기능이 상실돼서 AD 70년에 예수님이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해서 사도들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누구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세워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 그 교회라는 자체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의 집합, 단체,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예배당의 예배하는 처소지, 예배하는 장소지, 성전은 아니다. 그게 성전이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성전이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하니까 택하신 백성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요. 건물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예수님도 두 번째가 되고 우리는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중세기 교회가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중세기 교회 세워졌던 교회들 여러분들이 유럽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다 뭐만 있죠? 화려한 막 궁전 같은 진짜 어마어마한 건물들만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전 파괴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 문제가 생기냐면 주변 나라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기 이제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다메섹, 두로, 에돔, 모압, 암몬, 여기 블레셋, 여기 다메섹, 여기 블레셋, 여기 두로, 그 다음에 여기 애굽, 여기에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여기가 구심점이라면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요 하나 딸랑 점 하나 남은 거잖아요. 다 이 거대한 제국과 지금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 그 다음에 레바논, 그 다음에 여기 터키, 그 다음에 시리아, 이라크, 아르메니안 지역, 이란 지역까지 전부 다 이게 거대한 땅인데 여기 점 하나, 여기 조그마한 동네. 이스라엘 전체 땅 크기가 우리 경상남북도 크기밖에 안 돼요. 거기서 예루살렘은 조그마해요. 우리 안양보다 작고 군포만 할까?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더 작았어요. 옛날에는 뭐 다윗 때는 한 2,000명?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는 좀 확장됐거든요. 히스기야 때 이후에 좀 확장되어졌는데 헤롯 대왕 때 이제 막 이 서쪽으로 확장돼 가지고 그때는 인구가 2만에서 3만 정도밖에 살지 않았어요. 작은 도시죠, 그죠? 근데 요 하나만 딸랑 남았는데 주변에서 보니까 항상 여기가 구심점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친 말씀대로 되는 거를 여기 아수르도 경험했고 바벨론도 주변 나라도 다 경험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죠? 비웃고 괴롭히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징계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말씀을 배운 거예요. 46장, 47장, 48장, 49장까지 46장부터 49장까지 주변 국가들도 심판하신다. 왜? 이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태클 거니까 내가 너희들도 심판하겠다. 이유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을 능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누구예요? 이 바벨론이잖아요. 그래서 50장, 51장 이 두 장이 엄청 길어요. 이 바벨론 심판 얘기가 가장 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1장에 이거를 다 책에 뭐 하라고 그래요?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기록에 남겼어요. 왜?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리 기록을 해서 그것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 포로를 끌고 갔을 때 이미 예레미야가 마지막 때 기록한 거니까 끌고 가서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자세가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한테 환상을 보여준 거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의 교만을 징계하겠다. 그래서 벨사살 왕 때 끝나죠. 그래서 고레스를 들어서 징계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에레미야서 50장 얘기 보면은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면서 진짜 구체적으로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적당히 대충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해라, 공포해라.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래요. 여러 나라에 온 세상에 공포해라. 깃발을 세워서, 깃발을 세우라는 말은 이게 확실하다 이 말이죠. 숨김없이 공포해라. 깃발 세우고 공포하라는 말은 봐봐 여기야 여기. 그렇잖아요. 우리가 측량할 때 보면은 깃대 꽂고 측량하잖아요. 여기. 그래서 내 땅 경계가 여기야. 그리고 포탄 쏠 때도요. 막 옛날엔 그랬어요. 막 가가지고 깃대를 꼽아놔요. 그러면은 포를 지금은 다 각도 계산하고 장소 거리 이제 컴퓨터로 계산해서 하지만 옛날에 그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했어요. 이 포 각도와 이 거리와 이거를 수학으로 막 계산해서 이게 돌리고 막 해가지고 이 포 보신 각도와 포가 날아가는 거리를 계산해서 그러면은 거기에다 뭐 해야 돼요? 여기가 포 쏴야 됩니다. 딱 갖다 깃대 꼽아 놓으면은 고기를 향해서 딱 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야 여기 어디냐? 바벨론 여기야. 명확하게 깃대를 세워라. 숨김없이 공포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르닥이 부러지며 이게 뭐냐면 벨과 무르닥이 바벨론의 신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문화가 워낙 융성하고 세계 그 주변에 여기 주변 나라들 다 정복하면서 인류 인재들은 다 뽑아간 거 아니에요. 천재들 수재들은 다 뽑아간 거예요. 그리고 기술자들 최고의 기술자들은 싹 뽑아서 여기 바벨론에 집합시켰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문화가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 아내를 위해서 공중 정원을 만들잖아요. 공중 산 꼭대기에다가 정원을 만들었어요. 하루에 물이 3,000톤이 필요했다 그래요. 근데 유프라데강 물을 그 꼭대기까지 하루에 3,000톤을 어떻게 끌어올렸냐? 그게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제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정도의 대단한 머리와 지금 과학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때 기술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설명이 안 되는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만큼 세계적인 석학들을 싹 빨대로 뽑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나를 당할 자 누구야? 세계적인 인재 다 끌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 등장하잖아요. 거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나중에 페르시아 때 얘기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러지며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이 부러진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이 자기들의 신이 대단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면 누가 이긴 거예요? 그 신이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제일 먼저 뭐 하죠? 그 신한테 제사를 해요. 그리고 전쟁 나가려면 누구한테 먼저 제사해요? 그 신한테 제사해요. 전쟁에서 져도 신한테 제사해요. 왜? 신한테 잘못 보여서 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져도 신한테 제사, 이겨도 신한테 제사, 이기려고 나갈 때도 제사. 다 신이 좋아라는 거죠. 졌을 때는 누군가 죄졌다는 거예요. 누가 죄졌어. 그래서 우리 사사기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누가 죄진 거야 해가지고 죄 지은 사람들 뽑잖아요. 여호수아에 여호수아서 보면은 이 아이성의 아이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은 너무 쉽게 생각해 3,000명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36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죄졌냐 이거 죄 뽑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뭔 일 있으면은 요나처럼 배 탈 때도 배 속에서 누가 여기 누가 문제를 일으킨 누구 때문에 이 신이 화가 났냐? 이래 제비 뽑았더니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방 신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징계하는 일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신은 신이 아니야. 이제 나중에 51장에 이렇게 보면 너희들은 미련한 거야. 나무로 만들고 쇠 깎아 만들고 우리가 앞에 예레미야 10장에서도 배웠잖아요.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다. 너희가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이걸 이제 강조했는데 여기서 수치를 당할 거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이 한 나라가 누구냐면 메데바사. 그래서 다니엘서에 그 예언을 해놨죠. 두 뿔 달린 양이에요. 근데 한 뿔 달린 염소가 와서 확 들이받았죠. 그게 이제 헬라 제국이었잖아요. 알렉산더가 나와서 메데바사를 점령하게 되잖아요. 그 얘기가 다니엘서 이제 8장에 나와요. 그를 쳐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거다. 사람이나 짐승이. 그래서 다 도망하게 돼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항상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강조해요.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돌아온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칠 때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북쪽에서 일으키는 그 사람, 여기 이제 3절에 말씀대로 북쪽에 한 나라가 와서 이를 쳤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돌아올 거다. 그래서 진짜 돌아왔잖아요. 고레스 황제 때, 그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들이 시온을 향하여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해라. 이렇게 하면서 오게 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원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제 죄를 졌는데 죄의 원인은 타락했는데 타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을 먹이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 34장에 내 목자들이 양떼를 바로 가르치고 먹이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들만 먹었어요. 그죠? 미가서 3장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13장과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그죠? 예레미야 13장과 에스겔서 헷갈리네 자꾸. 예레미야 23장과 에스겔서 13장.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를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이며 그 조상들이 소망하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야 너희들이 이 고난당하는 건 너희 신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는 죄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에서 이제 도망하라는 거예요. 나와라. 유다 백성들은 나와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해서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겠다. 그들이 대열을 벌리고 정복할 거다. 그들이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않을 거다. 갈대아가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약탈당할 거다. 그 약탈당하는 자마다 만족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요, 이 고레스 이야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고레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고레스가요, 왕이 될 순번이 아니었어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내가 너 고레스를 택하여 불렀어. 내가 지명하여 불렀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이사야서 45장에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어요.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모든 열방 민족들 네 앞에 굴복할 거야. 네가 가면 추풍낙엽으로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그렇게 약탈할 거야. 나의 소유를 노락질하는 자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나의 소유를 놓여. 나의 소유가 누구예요? 택하신 언약 백성들. 이들을 이 바벨론이 괴롭히니까 너희들이
백성을 괴롭히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요.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할 거다.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할 거다.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거다. 그래서 무시무시하게 심판해서 바벨론이 처참하게 될 거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질 거다. 바벨론 주민이 없어질 거다.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은 지나가는 자마다 재난에 놀라며 탄식할 거다. 왜냐하면 전에도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에 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우리가 이사야 공부하면서 이 유프라데 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근데 이 바벨론 성이 어디다 지어졌냐면 여기다 이렇게 바벨론 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강이 여기로 한 가운데 흘러가요. 그리고 강 줄기를 이렇게 돌렸어요. 그리고 여기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에 강이 흐르고 여기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를 쳐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다리를 놓는 거죠. 다리를 놔요. 다리를 놔서 다리를 쫙 차단시키면, 들어올리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옛날에는 뭐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말 타고 걸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 높이가 30m였다니까요. 30m, 요즘 빌딩으로 몇 층이죠? 10층 이상 된. 그 폭이 뭐 전차가 지나가도 될 정도로, 미사일 쏴도 안 부서지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는 거죠. 높은 성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견고한 성. 그런데 고레스가요, 이거 여기 치다가 이제 당했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야, 이거 막아. 그리고 물 이쪽으로 빼돌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물이 말라버려요. 물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쳐들어가서 함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우리는 난공불락이야. 절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바벨론 성은 함락할 수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직 공격 안 당했는데 너희들은 황무지가 돼. 하나님이 주민이 없어지게 할 거야. 지나가는 자마다 와, 어떻게 바벨론이 무너지지? 이렇게 말할 거야. 이렇게 말해. 바벨론에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하지 말고 쏴라. 그들이 누구한테 범죄했어요? 이 하나님 백성들한테 괴롭힌 것이. 그래서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건드리는 게, 택하신 백성을 건드리는 게 누굴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마스크 벗다가 눈동자 건드려가지고 아주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딱 벗는데 이게 여기 딱딱하잖아요. 여기 마스크가. 이렇게 벗는데 옛날 거 생각하고 부드러운 거 생각하고 이렇게 벗었는데, 벗으면서 이 날선대가 눈을 팍 찔렀어요. 아주 그냥 한동안 아찔했어요. 야, 눈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근데 하나님의 눈을 건드린 거예요. 이들을 건드린 것이, 택하신 자들 건드리시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 주변에 고함을 지를 거다. 그가 항복하고 주위에서 고함을 지리로다. 그가 항복하고 요새는 무너졌고 성벽은 헐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벌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 한 대로? 행한 대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뭐가 더럽게 해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다. 사람이 선을 쌓으면 선한 것이다 하고 악을 쌓으면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오는 거다. 이 악이 나온다는 말은 행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은 내가 변화되지 않았고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이 나오니까 그 악으로 말미암아 또 악이 만들어지고 악이 만들어져서 세상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대로 갚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거룩함이 내 속에 없어요. 내 안에 진리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요.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들 바벨론에서 끊어질 거다. 바벨론에요, 이제 그들이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동족이 돌아가면 고향으로 도망갈 거다. 세상에서 다 잡아왔으니까 다 이제 꽁무니뼈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리로다. 처음에는 아수르가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이 먹었어요. 그렇죠? 아수르가 먹고 아수르가 그 뼈를 꺾었대요. 이스라엘의 뼈. 하나님이 흩어진 양인데 왜 흩어졌냐? 죄져서 타락해서 흩어졌는데 이들을 하나님이 징계해서 이들을 바벨론을 끌고 간 이유는 죽이려고 끌고 간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 29장에서 배웠잖아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가게 한 것은 너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려고 한 거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씻어서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켜서 너희를 새롭게 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은 때로는 그래서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냥 북이스라엘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남유다를 막 뼈를 꺾었어요. 그 말은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의지를 꺾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그래서 아수르 왕 벌해가지고 아수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사내립이 꽁무니 빼고 또 18만 5천 명 그냥 다 한순간에 다 시체가 돼버리고 도망갔다가 결국은 두 아들한테 죽잖아요. 그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도 벌할 거다. 이스라엘 다시 그 목장으로 뭐하게 해요? 돌아갈 거다.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거다. 다시 그 풍성한 땅에서 다시 그들이 회복을 누릴 거다. 그들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할 거다.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지가 풍성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바산과 갈멜산이 굉장히 푸르른 땅이에요.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제 갈멜 그러면은 남쪽으로 다니면 막 풀 한 폭이 없고 돌멩이와 바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부에셰바부터 예루살렘까지 쭉 오면 산지가 있는데 산에 나무가 없어요. 석회석 바위와 돌밖에 없어요. 푸르푸르 조금 풀이 나 있어서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키우죠? 양떼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숲이 우거져 있어요. 또 갈릴리 지역에 올라가면 아주 숲이 우거진 데다가 바산 지역은요, 평지인 데다가 아주 풍성한 곡창지대예요. 길르앗도 아주 푸른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그 땅을 지칭한 것은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풍요롭게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할 거다. 이는 내가 남진 자를 모았기 때문에. 용서했단 말은 이들을 죄에 져서 바벨론을 끌고 가서 흔들어서 씻어갖고 말씀으로 회복시켜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또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이 땅에 시온을 세우시고 영원한 언약의 종 그리스도를 세워서 영원한 죄를 씻어서 다시는 죄를 씻을 필요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루기로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물, 번제물,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는 역사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건 올라가서 무라다임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멸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이게 바벨론 땅 중요 도시를 말하니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을 거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러졌는고. 그러니까 이 온 세계의 망치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온 세계를 그냥 막 두더지 망치 뜯어 패듯이 망치로 써서 아주 주변 다 하나님이 쓰는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망치로 썼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 10장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댕이로 채찍으로 또는 도끼로 들어 쓰셨잖아요. 그것처럼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을 망치로 들어 썼어요. 망치가 어찌 꺾였는고 바벨론이 어찌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이게 이들이 교만하면요 망한다고 교만이라는 함정을 파놨는데 여기 빠져버렸어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교만과 오만, 악한 생각을 가지면 그게 함정이에요. 거기 빠지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 기도 있죠. 뭐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악한 함정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에 빠지면 못 나와요. 그래서 이 잠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그럼 교만은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올무를 놨어요. 교만에 올무를 놨고 오만에 올무를 놨는데 거기에 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깨닫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냈어요. 변기창과 분노의 무기가 누구였냐? 고레스였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교만의 함정과 올무에 딱 걸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올무나 토끼 잡으러 다녔다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거기에 노루나 이런 게 걸리기도 해요. 그러면요 발이 걸렸는데 가서 잘못하다 뒷발 맞으면요 크게 부상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가서 뭐 해야 돼요? 멍대기로 막 때려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잡았어요. 요즘 그렇게 하면요 감옥 갑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산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토끼니 꿩이니 고라니니 뭐 이런 거 노루니 잡아서 먹었거든요. 요즘 잡으면요 바로 경찰서 갑니다. 요즘은 그 잡는 것도 신고하고 이 총 보급받고 잡았으면 몇 마리 잡았는데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올무 딱 걸리면 가서 걸린 놈 가서 두더지망치 때리듯이 그냥 때려잡기로 하나님 분노의 변기창을 열고요 무기를 꺼내가지고 혼내줬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죠. 아직 안 됐어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먼 곳에 있는 너여 와서 그를 치라. 먼 곳에 있는 너여 그게 어디냐면 메데 바사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아수르 지역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쪽에 이제 메데 바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먼데 있는 이들이 와서 여기를 친 거예요. 지금 이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라크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란이 어디 있는지 이라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이제 문제일 수도 있죠. 지난주에 지도를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보이시죠? 어디가 이란이고 어디가 이라크인지. 여기가 이란이고요. 여기가 이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쪽에 있는 이란 엄청 커요. 이란 땅이 엄청 큽니다. 페르시아 땅이. 이라크 땅 와가지고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 강 여기 보이죠? 티그리스 강 보이죠? 여기가 이제 바벨론 여기다가 성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박살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는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시리아 땅이고 레바논이고 여기가 터키예요. 여기가 요르단, 여기가 사우디 사막, 여기가 이집트. 가끔은요, 여러분들 지도책도 보세요. 이렇게 지도책. 인터넷 검색하면 다 떠요. 구글어스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지구본 살 거 없어요. 구글어스 딱 두드리면 지구가 뺑뺑 돌아가면서 다 볼 수 있어요. 그 도시에 들어가서 그 도시의 그림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실제 도시 거리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구글어스 들어가면.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곡간을 열고 거기서 곡식더미처럼 싸울 일이에요. 그를 진멸시키고 남기지 말아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고레스는 얼떨결에 뭔 일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도요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나고 나면 그랬어요. 이때도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뭔 일이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세계 소식을 듣지만 그때는 세계 소식을 못 들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데 들어봤자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었죠. 주변에 무슨 나라가 사는지도 몰랐어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요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으니까 우리 동네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서산읍, 태안읍이 최고인 줄 알았고 거기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걸어서 다녔잖아요. 버스도 없으니까. 세상이 너무 넓었어요. 가도 끝이 없으니까. 어린 시절에. 요즘이야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뭐 눈 깜짝할 새 하루 요즘 반나절이면 대한민국을 왕래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도살해라. 화가 있다. 그들의 날 그 벌받을 때가 이렇기 때문이다. 바빌론 땅에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성전에서 보복하시는 것을 뭐하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에서 선포하셨어요. 선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활 쏘는 자를 바빌론에 소집하라. 그래서 바빌론에 다 집결시켜 가지고요,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래서 못 피했어요. 그가 일한 대로 갚아라. 그래서 바빌론이 일한 대로 갚았어요. 그래서 세상도요, 악한 사람들 뭐 분노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갚으시고 마지막 심판 때는요, 지옥에 가장 따끈따끈한 데 다 모셔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12장 끝절에서 배웠어요. 그가 일한 대로 갚고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뭐 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 엎드러지게 군사들이 멸절될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주 만군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항상 중간중간에 잃어버릴까 봐서 누구의 말씀이라고 해요? 네, 하나님 말씀이다. 교만한 자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미련스러운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불길로 들어갈 거야 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졌다. 그를 일으킬 자가 없게 할 거다. 그래서 교만의 함정에 올무에 걸렸어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끝났어요. 그 성읍이 불지릴 텐데 그 주위에 있는 것이 다 삼켜질 거다. 근데 이 난공불락의 바빌론 성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바빌론 사람들도 그랬고 주변에서도 바빌론이 망한다는 거 말이 돼? 안 되지. 요즘 미국이 망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 망할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우리나라가 망하지 미국이 어떻게 망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렇게. 만군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붙들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려보내니까 바빌론을 고레스를 통해서 징계해가지고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게 했잖아요. 왜? 한 때, 두 때, 반 때 지나면 뭐 해야 돼요? 70년이 차면 돌려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돌려보내고 꽉 붙잡고 이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히되 끔찍하게 징그럽게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녀석들이 내 자식 교육 좀 시키라고 했더니 잡아다 감옥에다 넣고 죽이잖아요. 짓밟으니까 아니 내 자식 좀 훈육시키라고 맡겨줬더니 내 자식이 네 밥인 줄 아냐? 이래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이 혼내주시는 거죠.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시니 그들의 구원자는 누구죠? 하나님.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신다. 그 땅에 평안을 주고 바벨론 주민을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강조하죠. 칼이 갈대아인 위에 바빌론 주민 위에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질 거다. 그 주민과 고관과 지혜로운 자, 이게 이제 바빌론의 그 상징이란 말이죠. 그들의 최고의 지혜자들 그 위에 떨어져서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진다. 칼이 그들의 자랑, 그들의 지혜를 자랑했잖아요. 최고의 학문과 과학과 지식. 요즘도 그러잖아요. 최고의 학문과 과학과 지식을 자랑하면서 최고의 지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해요. 성경 그 사람이 쓴 인간이 쓴 작품이야 이렇게 말해요. 지가 봤어?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지가 보고 아는 거 외에는 몰라요. 인간은 아는 건 아는 거 알고 모르는 건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도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몰라요. 다 알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하시고. 왜? 다 창조하셨으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읽었잖아요. 11장에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질 거다. 그들이 그래서 놀랄 거다. 그 후에 그들의 지혜가 어리석게 되고요. 칼이 용사 위에 그들의 최고의 용맹스러운 바벨론 군사들은요. 날래고 아주 대단한 용병들이었어요.
이 용병들을 당할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똑똑하고 힘있고 대단한 용병들을 월급 많이 주고 고용했기 때문에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군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의 힘은 그들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그들이 놀라게 될 거다.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된다. 옛날엔 여인들이 연약함의 상징이었어요. 요즘은 여성들이 슈퍼죠, 슈퍼. 슈퍼우먼이잖아요.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질 거다.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떨어져서요, 약탈될 거다. 가뭄이 물 위에 내릴 거다. 왜냐하면 여기 유브라데 강이 여기 한가운데 흐르니까 이들은 물이 없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가뭄? 그런 게 어디 있어. 왜? 근데 고레스가 왜 물 막아버렸잖아요. 그냥 물길을 그냥 막 사방으로 그냥 뚫어놔 버렸어요. 물길을 바꿔버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두로성이 함락이 안 됐거든요. 아수르가 점령 못했어요.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점령 못했는데 알렉산더는 점령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두로가 이 육지에서 한 800m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이 절벽 위에 도시가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누가 와요? 누가 말 타고 요즘 비행기 타고 드론으로 뭐 아니면 포탄으로 쏜다지만 뭐 활도 800m 안 쏘아져요. 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공격할 방법이 없어서 배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25장부터 27장까지 보면은 그 이제 두로의 심판에 관해 나오잖아요. 28장까지. 거기 보면은 알렉산더가 열받았어요.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이 레바논 산맥이에요. 산이 평균 2,500에서 3,000m예요. 그 산이 가파르고 높아요. 거기가 뭐가 많겠어요? 나무와 바위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위 다 캐다가 바다를 메꿔버렸어요. 바다에 길내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도 우리를 누가 건드려 해가지고 기드론 골짜기와 힌논 골짜기로 골짜기 이루어졌어요.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 때 그 여부스 성이었거든요. 여부스 사람들이 웃었어요. 야, 절름발인도 너와 싸우면 이길 거다. 이렇게 이제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엎드려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요. 거기 비밀 통로를 알았어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물리쳤는데 나중에는요. 이 유다 백성들이 교만해졌어요. 예루살렘 누가 함락해 했는데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거기다 그냥 땅을 메꿔버리고 그냥 육지로 치고 올라가 버리죠. 마사다 요새 로마 사람들이 AD 70년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다 함락되고 최후로 도망간 데가 마사다 요새예요. 마사다 요새는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바위 산으로 황무지 바위 산 꼭대기에 마을이 있어요. 길이가 650m예요. 거기 물도 양식도 꽉꽉 채워놨어요. 그냥 거기서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돼요. 못 올라와요. 누가 절벽으로 올라와요. 로마 사람도 어떻게 했냐? 그 계곡을 메꿔버렸어요. 계곡을 메꾸고 거기 길 만들어가지고 쳐들어갔어요. 하여간 인간들 대단해. 여기 그래서 바벨론도 그러니까 가뭄을 내려가지고 물 위에 내려 그걸 말리리니 그 땅이 조악한 신상의 땅이요 무서운 것들을 보고 실성할 거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들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고 영원한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어. 여기 들짐승, 승냥이, 타조가 산다는 얘기는 인간이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대대에 살 자가 없게. 그래서 바벨론은 영원히 그냥 유적지로 남아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듯이 사는 사람이 없게 할 거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만들 거다.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거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 온다.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난다.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다. 잔인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 설레임 같다. 딸 바벨론 바다 설레임 같다는 말은 바다의 무서운 폭풍 소리와 같다 이 말이에요. 막 바다 가서 저는 어떤 데 바다 갔을 때 막 파도 팍
팡팡 칠 때 제가 거제도 살았잖아요. 그 태풍 올라온 거 제일 먼저 오는 동네잖아요. 근데 이 장승포 그 뒤쪽에 이렇게 가면 옥포, 저쪽 옥포는 이쪽 많은 바람 부는 반대편이에요. 그 반대편으로 가면요, 태풍 불 때 보면은 막 파도 치면요 거의 막 30m, 40m 되는 바우 그 꼭대기까지 파도가 막 쳐 올라와. 무섭다고요. 팡팡 소리 나는 거 보면 무서워요. 근데 어떤 때는요 통쾌해요. 아, 시원하다. 그런 통쾌함과 시원함을 본 적이 없잖아요. 여기 그 설레임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섭게 그냥 막 마치 쓰나미 팍 치고 그냥 쓸고 내려가듯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 대열을 갖추었다. 하나님 준비시켰다. 근데 이들이 봤을 때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요. 마지막에 사탄 마귀를 잡아서 불못에 던지기로 결정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는데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안 보이니까 교만하게 살죠. 오만하게 살고 죄짓고 맘대로 살죠. 그때 그 영광과 위엄을 본 사람은요 두렵고 떨려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경고의 나팔을 울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계시록 7나팔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13장 용과 짐승의 역사 공부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요 손이 뭐예요? 약해지고. 그래서 벨사살 왕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고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을 썼잖아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손으로 징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막 다니엘이 해석해 주니까 이 벨사살 왕이 그거 보고 오구미절에서 오줌을 줄줄 쌌잖아요. 에? 그래서 손이 약해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사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요단의 깊은 숲에서 갑자기 나타나듯이 그 일이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도 어떻게 임해요? 갑자기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임하듯이 밤에 도둑놈이 몰래 왔다 가듯이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듯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다.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즉시 쫓아내요. 택한 자를 내가 그 가운데서 세울 거다.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나서요. 그죠? 그런데 바빌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잘 들어야 돼요. 계획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하여 품은 하나님의 뭘 들으라고요? 생각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누구 생각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거예요.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만들 거다. 바빌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고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릴 거다. 이렇게 막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한다. 땅이 뭐 진동하겠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만큼 무섭다는 뜻이죠. 성경의 어떤 언어 표현은요, 상징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시적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막 바다가 화가 나서 파도 치나요? 바람 불어서 파도 치는 거지. 과학적으로 보면 바다가 화나지 않잖아요. 바다가 뭔 생명이 있어 화가 나겠어요? 바람 부니까 그냥 밀리는 거지. 그죠? 산이 화가 나서 막 입을 벌리고 막 그럼 땅이 막 진노해가지고 입을 벌려서 삼킨다. 땅이 진노를 하나요? 땅이 무슨 생명이 있어 진노하겠어요? 이게 다 상징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하나님 코에서 막 연기가 나와요. 하나님 눈에서 불이 나와요. 하나님 눈에 불이 달렸나요? 입에 불이 달리고? 하나님 무슨 우리처럼 코 달려갖고 숨 쉬고 사세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아들으라고 우리 수준에서. 여호와께서 51장에 이같이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가지고, 그러니까 고레스를 부추겼어. 이 말은 그를 사로잡아서 바벨론을 치고 나의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서 키질하며 그 땅을 비게 할 거다.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칠 거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해서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다. 장정들이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시켜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이 이미 떨어졌어요. 이미 사단이를 잡아서 불못에 넣어라. 이미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이미 그 일이 결정이 되었고 이루어졌는데 아직 때가 안 된 것이죠. 여기도 아직 명령하셨어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기록해서 그때 되면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라? 믿게 하라.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공부했던 얘기죠. 무리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거다.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을 거다. 이렇게 처참하게 될 거다.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호랍이라는 말은 그들이 홀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자식이잖아요. 그들을 내쫓은 것은 부하로 버리려고 그들을 이혼증서 써서 없는, 그런 뭐 하려고 침입하는데 내버리면 되지. 하나님 떠나시고, 에이, 나 지구에서 안 놀아. 이러고 떠나시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뭐 때문에 미워하는 거죠? 관심이 있어서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도 관심이 있어서 시기하는, 관심이 없으면요, 미워할 필요도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래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해서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복의 때에 하나님이 보복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을 거기에 보낸 것은 흔들어 깨우려고 한 거지,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이유 없이 가서 죽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상속시키려고 부른 거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부르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면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사람이 나를 치러, 남들이 대적이 나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갈래로 도망가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아요.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요. 우리 식탁에 복을 받고 짐승 떼들, 양 떼들 거기도 밭에 곡식들도 복을 받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질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아요. 이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거룩하신 일을 거역해서, 여기 불순종해서잖아요. 5절에. 그것이 불순종이 뭐냐면 죄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죄과를 용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바빌론에게 보복을 해주실 것이다. 바빌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서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빌론은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요.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이 금잔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엎어버리면 그만이고 깨버리면 그만이에요.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그렇게 대단했는데, 대단한 도구로 쓰여졌는데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울게 될 거다.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해라. 혹 나으리라. 그들이 상처 치료하려고 쫓아다녀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어디에 미쳤어요?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도다. 그래서 이들의 범죄를 하나님이 치면요, 치료제가 없어요. 세상이 치면 치료제 되시는 하나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 치료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치면 치료제 없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매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뭐하자? 선포하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미련스럽게 바보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같아야 들어가냐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똑똑한 체 하지만 그 똑똑한 체 안에 그 교만의 함정과 올무에 빠져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교만을 포기하기 전에는. 근데 교만을 포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아 뜨거 라고 했는데 그때 교만을 회개하지 않더라 라고 계시록에 말하잖아요. 그죠?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뭐 하셨어요? 뜻하셨어요. 메대 바사 제국을, 원래 메대가 메인이에요. 바사는 그 밑에 귀탱이 붙어서 힘도 없었는데 거기 바사 제국에 고레스를 들어서 메대와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 바사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성경에 바사 제국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거다. 바벨론의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서 방비하라.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향하여 이 메대 제국을 한테 명령하는 거죠.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이 한계 곧 내 끝이 왔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여기 있죠. 바벨론. 재물이 많은 자요. 온 세상 다 끌어다 놓고 아주 금덩어리 위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한계가 왔다. 끝났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할 거다. 메대 바사지국에 메뚜기처럼 가서 아주 싹쓸이 해볼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일 거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는 거 이거 잊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명령하면 그대로 다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겼고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셨고 비를 위해서 번개를 치게 하셨고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게 한 분이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 물 있는 거 강 자랑하지 말고 네 재물 자랑하지 마라. 다 누가 주셨어요? 그 하나님 준 거 다 도둑질에다 놔놓고 뺏어다 놓고 교만 오만 떨지 마라. 세상도 그러잖아요. 돈 많다고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후 불면 다 날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생명 걷어가면 누구 거 돼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그래서 무식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거다. 10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얘기잖아요.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 그러니까 마르둑과 이 배를 섬기는 이 미련한 이 백성들아, 이 모든 건 내가 지었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준 거야. 내가 원하면 뺏어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한나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고백한 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 그것들은 헛거다. 조롱거리다. 징벌하는 때에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그거 멸망당할 그거 붙잡고 그 자랑하지 마. 세상에 들어가고 자랑하지 마라. 그거 얼마나 웃기는 거냐. 생각해보세요. 예레미야는요 맨날 매맞고 쫓겨다니고 구덩이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에 권위가 없어 보였어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왜? 말씀하신 대로 되었거든요. 근데 멸망하는 날 다 잡혀가고 다 망했는데 누구는 살았어요? 예레미야는 살잖아요. 그렇게 살게 하셨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명령해서 예레미야는 건드리지 마. 내가 그가 노성벽이 되게 한다고 약속했어. 내가 너는 지킬 거다 말했어. 내가 바룩을 지키겠다. 바룩은 구원하겠다 약속했어. 근데 하나님 그 약속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대로 지키셨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인맞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맞은 자가 되었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 즐겁게 살고요.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사랑 누림교회. 누리라고. 좀 누리면서 삽시다.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무슨 지옥 갈 것처럼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의 분깃은요 그와 같지 않다.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 징벌할 때 다 수치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헛것이 되지만 야곱의 분깃은 하나님이 분깃이에요. 그와 같지 않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는 나의 철퇴 무기다.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면,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 여자를 분쇄하며,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 처녀를 분쇄하며,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분쇄한다. 내가 목차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도백과 태수들을 뭐하여? 분쇄하도록 하리라. 이게 메대 바사지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때가 차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진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우리가 40장부터 48장까지 배운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우상은 말 못하지만 나는 말하고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지금도 새 일을 말하고 너희한테 일러주는 거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가 보고 과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할 거다. 그래서 언약의 종을 보내실 것을 52장부터 54장까지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긍휼을 이사야서 55장에 가르쳐 주셨죠. 그 긍휼을 입을 사람들은 오라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헛수고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을 거다. 하나님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행한 악, 그 시온이 누구죠? 이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시온은요, 그 어떤 동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 시온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있는 곳. 그래서 그 시온이라는 땅에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고 거기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뜻이 있는 거죠.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주민들한테 갚을 거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다. 온 세계를 멸망하는 산이 바벨론이잖아요. 내 원수라. 그가 원수예요.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거다. 바위 굴리듯이 굴려버리겠다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과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거다. 영원히 황무지가 될 거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사람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라. 땅에 깃발, 아까 깃발 여기다! 라고 깃발 세우라 그랬죠. 하나님 백성들도 깃발 세우고 기호를 세우고 여기다! 여기로 모여라. 여기가 심판자리다! 여기다! 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오늘날도 여기다! 라고 깃발 세우고 말씀 있는 곳으로 다 시온으로 뭐하라? 모여라! 하시는 거고요. 여기는 심판의 자리다. 그래서 사탄이는 660의 깃발을 꽂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14만 4천의 깃발을 꼽는 거예요. 여기가 시온이다. 여기가 짐승의 깃발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시온의 깃발이 있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라들을 등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들을 불러 모아서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해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들 왕들과 도백들과 그 모든 테스트들과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라. 그래서 그들로 내가 명령한 대로 쑥대밭을 만들어서 황무지가 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뭐 하셔서 쳐서 그 땅으로 황폐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획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앞에서 50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게을리 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뭘 구하라고요? 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아요. 이거 발견한 사람들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산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화려한 성 짓고 거기다 금덩이를 쌓아봐요. 뭐예요? 다 메뚜기 떼대로 다 물어갈 것이고 황무하게 될 것인데. 계시록에도 9장에 황충들이 일어나가지고
쑥대밭을 만들 때 입 맞은 자들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바벨론 용사는요, 싸움을 그치고 그 요새들을 머무르나 기력이 쇠해질 거다. 여인같이 되며 거처는 불타고 문윗장이 부서질 거다. 우리 50장에도 바벨론 여인같이 될 거다. 여기도 또 여인같이 될 거다. 막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보발꾼은 맞으려 하고 달리며 전령들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 왕에 전하기를 그 성이 사방이 뭐했다? 함락되었습니다. 라는 소식 외에는 전해줄 게 없어요. 모든 나무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다. 바벨론 군사가 겁에 질릴 일이 없는데, 그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다 겁에 질리도록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 같다.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렀다. 추수해서 타작해서 투들여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계시록에는 뭘로 등장하냐면 이 세상으로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7장에 음녀가 앉아서 지배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그 앉아있는 그 물 위 세상을 봤더니 그게 뭔가 하냐면 이 세상 바벨론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음녀가 앉아가지고요, 세상 문화와 세상 경제와 세상 권력을 쥐고 흔들어서 끄는데 지금은 누가 세상 주인인지 모르잖아요. 용과 짐승이 사실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침받고 무장되지 않고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 안 되면, 흰옷을 입지 않으면 다 이 세상 용을 잡을 때 그들과 함께 다 불못에 던질 때 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빌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들이 뭐 할 거다? 말할 거다. 왜냐하면 지극히 괴로움을 당했거든요. 바벨론 강가에 있어서 그래서 슬프게 시를 짓잖아요. 이제 시편 제2권에 그 바벨론에서 포로당해서 그 외롭게 곤고하게 바벨론 강가에서 읊는 시들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잖아요. 시몬 주민들이 말할 거다.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사람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할 거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셔서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서 막 말씀을 회복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도 5장과 8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금향로에 향이 가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고 올라가는데 그 향이 뭐더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더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시잖아요. 그게 7 진노의 대접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와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혀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 부르짖은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분노를 쏟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하나, 지극히 적은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왜? 그만큼 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뜻이. 무섭다는 거죠.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릴 거다. 열정이 일어날 때에 연희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을 끊어서 어린 양, 순양, 수염소,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바벨론 그렇게 갚으시겠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이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이제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간 사람이 없도다. 이제 결과예요. 심판의 결과. 어쩌다 저렇게 됐는고라고.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거 삼킨 것을, 벨이 이제 우상이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토해내게 한다는 거예요. 민족들이 다시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각기 여호와의 진노에서 뭐 하라고요? 피하라. 진노의 자리에 있지 마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 심판받는 바빌론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세상 좋아서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50장 51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 이야기가 계시록에 그대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 얘기가 이 얘기예요. 똑같아요. 너희는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 소문은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칠 거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는데 날 무슨 날이냐? 성경에 날 그러면은 심판의 날이에요. 내가 바벨론과 우상들을 벌할 날. 계시록에도 심판 날이 있잖아요. 날이 이를 거다.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게 있고 그 죽임을 당한 자가 모두 가운데 엎드러질 거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기뻐 노래할 거다.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때문이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진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이 죽임을 당해서 엎드러짐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칼에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거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둬라. 칼에 피한 자들,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가라 할 때 나와서 피한 자들은 누구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어디를 마음에 두라고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나오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다 깃대를 꽂고 여기가 진리의 성읍이다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갈 거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가 흘러 나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한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이렇게 보라 날이 이르는데 내가 우상들을 벌할 거다.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 지을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나타나서 아무리 높은 곳에 아주 그렇게 해도 마치 그 오바댜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에돔 사람들이 아무리 바위 꼭대기 산 꼭대기 깊이 숨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겠다. 아모스 말씀처럼 그들이 하늘로 피해도요 바닷속으로 숨어도 갈멜산에 숨어도 거기서 찾아서 끌어내서 뭐 하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이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도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린다. 이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기 때문이다. 큰 소리를 끊으셨기 때문이다. 원수를 많은 물같이 파도가 싸나오며 물결은 요란한 소리가 내듯이 그렇게 그냥 싹 쓰나미가 밀고 와서 싹 쓸고 가듯이 그렇게 할 거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다. 곧 이르렀다. 아직 안 이르렀어요. 그죠? 이를 거다. 사로잡히고 팔이 꺾이도다. 여호와의 보복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보복과 보응의 하나님.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사탄은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진짜 왕은 누구예요?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뭐하게 해요? 바벨론에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취하게 한다.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높은 문들은 불탈 것이고 백성의 수고는 아무리 높은 성벽 쌓고 성을 쌓고 별짓을 다 해도 망할 거다. 민족들의 수고는 다 불타서 소멸되고 쇠잔해질 거다. 유다의 시드기왕 제4년에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제4년 시드기왕 제4년이니까 시드기왕 제11년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다도 아직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잡혀가지 않았고 바벨론도 망하지 않은데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었더라. 지금 이 편지를
시드기야 왕 때 아직 3차, 2차 포로로 잡고 3차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이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바벨론에 대한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 기록돼요? 한 책에 기록돼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잖아요. 스라야가 에게 말하길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읽어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29장 말씀처럼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한테 외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한테도 일깨워줬는데 그 후손들이 정신 못 차리고 교만과 오만에 빠져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표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라고 하니라. 하라고 하니라. 그래서 써서 미리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 괴롭히잖아. 이들 혼내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 돌아가게 할 거야. 이들이 아무리 강하고 이 말씀 들을 때 야, 말이 돼? 이성은 함락 불가능해. 바벨론이 망한다는 게 말이 돼? 아니야. 하나님이 결정하셨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잘 들어. 하나님이 이 메다이 벌떼들을 불러다가 메뚜기떼를 같이 불러다가 아주 쓰나미처럼 이들을 쓸어버리고 이를 징계한다고 하셨어. 라고 지금 말씀을 미리 외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시록 말씀 듣는 거랑 똑같죠. 이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짐승이 아무리 권세 있어도 걱정하지 마. 이마에 입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입 맞고 흰옷을 입어야 돼. 어린양의 신비를 준비해야 돼. 짐승과 우성과 싸워서 이겨야 돼.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줘 먹게 하고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쓸 수 있어. 이기는 자가 예수님의 흰돌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야. 이기는 자가 흰옷 입고 이기는 자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셔. 이기는 자가 성전 기둥이 되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뭘 매달아요? 가서 다 말씀 전해주고 책을 돌을 매달아 가지고요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이 말씀처럼 꼬르륵 가라앉게 한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폐해가 되게 피폐하게 될 거다. 하라. 그러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아직 3차 포로도 안 잡혀간 상태. 이것이 예레미야 말의 끝이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말이 끝났어요. 이제 52장 얘기는 전체를 요약하는 이야기입니다. 52장과 함께 다음 주에 전체 요약 정리하고 예레미야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